이렇게 기대해 오셨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메시지 속에서 결론 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그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목자와 양, 그런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영원한 관계로 다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나와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첫째가 은혜 관계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언약 관계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사람이 사니까 생명 관계 이것으로 기도하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 관계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사무실 공간 안에, 또 무슨 일을 하면 일 공간 안에, 랩런트들은 학교 가면은 학교의 공간 안에, 교실의 공간 안에,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현장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 관계는 하나는 뭡니까? 문제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풀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등지고 지나가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얼굴 안 보고 만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도 뭐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할 일 해라. 뭐 내 할 일 내가 하지. 나는 이 업무가 이거야. 나는 공부가 이 공부가 내가 할 공부야. 그럼 네 해라.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뭐로 해야 합니까? 오직 복음으로 풀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오직 복음으로 해결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해결해 나가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손해보면 돼요. 내가 손해보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렘넌트를 보고 잘했다, 괜찮다. 이게 등식이 등기 이래 안 갑니다. 그리고 왕따 시키고 렘넌트 안 그럽니다. 그냥 손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요 저들이 알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 갈등이 있을 그때에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회생활 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없으면요 뭐 내 혼자 뭐 에덴 동산에 뭐 아담 하와 같이 뭐 둘이 있으면 뭐 둘이 부부지간만 관계를 잘 가지면 되겠죠.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2, 3, 7, 5천 종족까지 가려 그러면 T10개까지 살리려 그러면은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는 나에 대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도대체 내 문제는 뭐냐 말입니다.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문제는 뭐냐. 저 사람 저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그런데 내 문제는 뭐냐. 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발견하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이거는 내 문제야.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야 될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해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문제가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어질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은 내가 손해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내가 있으면 뭐 나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이러면 뭐 합니까? 내가 없어져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중에는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놓고 뭘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냥 놓고 뭐 그렇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도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갔고요, 우리는 입에서는 메시지밖에 안 나와요. 그 마음과 삶과 생활은 달라요. 그 왜 그러냐? 뭐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질 때, 이때는 이걸 놓고 뭐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시간 지나면 될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해보시라니까 그러네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되도록 기도합니까? 이거는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이 기도 되도록 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은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기다리면 돼요. 기다려요.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대하여서 뭡니까? 금방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그때까지는 굉장한 무한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의 시간이 볼 때는 버뜩 이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랬으면 좋겠는데, 당장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럼 뭐 하느냐? 기다리면 되잖아요. 얼마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답이 뭐냐? 답이, 기다리는 답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오로지 뭐 했느냐? 오롯이 할 거 하나밖에 없다. 안 하고는 기다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위하여서 뭐 이겁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40일 동안 어떤 일이 날지. 때로는 우리가 전에 뭐 기도의 비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잖아. 하루도 기도하고 이래 쭉 해갖고 뭔가 60일까지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우리 메시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냐? 우리는 전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연히 그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난 뒤에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막 기도도 안 할 경우도 많겠지만은 말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기도에 대해서요, 믿고 바라고 올 것이다, 될 것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 이걸 가져야 되겠구나. 전환점입니다. 갱신의 기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단 말이에요. 뭐 하면요, 이렇게 오직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러면은 답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오직 기도하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말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면서 전혀 기도하는 이런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때로는 우리 시간표가 많이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표는 이렇게 우리의 계획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너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에게 나에게 있는 문제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관계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인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가정의 관계만 이야기했지요. 바깥의 관계, 현장의 관계, 이걸 우리는 할 때 이렇게 딱 붙잡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보면은 메시지 속에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땡땡이다 이랬습니다. 답이 나왔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땡땡이다. 땡땡이 뭔지 답이 나와서 뭐죠? 예, 기도. 우리 교회 사람들은 메시지를 잘 탑니다.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거, 이게 기도라면은 기도에 대한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살아가는 여정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도 살고 뭐 몇 년을 살지는 하나님의 부름에서, 전도자는 뭐 운동을 위해서 막 권투까지 복싱까지 한다고 하는데 대단하다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봤는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도 보면은 이 골로새 4장에 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했을까요? 모든 거 다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요. 골로새 교인을 당하여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은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쭉 이야기해서 1장에, 2장에 와갖고는요, 그 그리스도 외에 알파가 너희들 교회에 있다는 걸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알파가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알파가 있는 그때의 3장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 다음에 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앞에 거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다 이야기하고 늘 누구에게 만나고 편지 쓰면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하는 패턴으로 갔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결론이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마음에 담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때문에 골로새서를 쓴다는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았지만은 에바브라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했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정에 대한 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냥 얼렁뚱땅으로 살아가는 여정길을 걸어가면 아니죠. 불신자들 걸어가는 여정길 간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늪에 빠지는 그 길,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 너희들은 이 길로 가라,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다 그 말.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도 그래,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그런 마음까지도 표현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이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꼭 살아갈 게 해야 될 거 이겁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기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마지막 주일날 각 기관 헌신 예배 때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이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에서 다른 거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여기에 키 포인트를 두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기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1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제2인생으로는 여정에 갈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제3인생에
여정길을 걸어가려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면서 결론으로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 우리 주님부터 하신 기도, 또 기도하라고 말했던 기도, 놓치면 안 되는 기도, 그 결론으로 내리시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마음에 잡히고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1인생 여정의 기도는 이 기도 하시면 됩니다. 뭔 기도를 하면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모든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 말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도의 루틴이 있든지 기도의 방법이 있든지 나만의 기도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누가 뭐 이렇게 기도하라, 전도자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그게 나만의 기도, 나의 기도, 내 것,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분하고 우리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처음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의 시작. 여러분이 일어나면은 아침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 7 기도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7 망대를 놓고 기도해야지. 그래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가지 기도의 시작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기도해라. 뭐 해라? 감사해라. 기도를 계속할 때에 계속이라는 말은 나옵니다만은 아침에 하루하루가 날마다 다르잖아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모레가 있고 계속 있잖아요. 그때에 기도할 때에 뭐 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건 끝이에요. 오늘 하루 시작, 기도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하는 게 그게 끝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갈 때에 기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가야 되느냐? 현장에 가고 저 일을 할 때에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것이 나와요. 그거는 기도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24기도. 그럼 24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생각으로 기도. 그건 언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 딱 오게 돼요. 또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 마음에 담기는 것이 있어요. 그 야곱은 요셉의 꿈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담았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뭔 사건을 볼 때라든지 내 앞에 뭔 일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뭡니까? 마음에 담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되냐?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뭐합니까? 말만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상하다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항상 마음에 생각에 담기는 거 있으면 기도해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24 해라. 계속 해라. 그 말하잖아요. 계속 하라는 말은 뭔가 24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24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언제예요? 잠잘 때예요. 잠잘 때는 기도 안 하고 내 잠자기 전에 뭔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그래요. 어쨌든 잠을 잘 때는 기도 뭐하고 어느 일에 집중을 할 때는 기도를 뭐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가라. 그 말은 이거거든요. 24 하면서 가는데 기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은 뭐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라. 이거는 기도의 완성은 깨어 있는 파수꾼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앞으로 삶의 여정길이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기도에 대한 확실한 것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게 파수꾼. 파수꾼은 그 우리 남자분들 군에 가면은 불침번이라는 게 있어요. 24시간 돌아가요. 낮에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떠가지고 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밥도 먹고 뭐 그래 군대 그래 해요. 시간표에 따라서 훈련이. 그럼 밤에는요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2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써요. 돌아가면서. 내가 2시간 쓰면 그 다음에는 주어를 깨갖고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사람이요 가다 보면은 그게 뭔가가 잠을 잤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계속해서 아침 새벽에 기상할 때까지 그게 불침번. 그게 파수꾼이요. 파수꾼은 절대 잠자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할 때에 메시지 들었잖아요. 뭐가요? 뇌에 담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영혼에 담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몸에 담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엄청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영상도 있다 그래요. 기도하면은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상, 이거 한번 보면은 여러분 꼭 기도할 것 같아요.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할 것 같아요. 저는 위에 대하여서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위가 움직이는 횟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 너무 많이 위가 움직이면 나이 들어가고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도 하고 뭐 처방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니까 입에서 많이 씹어가 넘구니까 위가 너무 편하대요. 우리가 말해 웃으면서. 그런데 밥을 먹고 반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별로 쉽지 않아 하고 넘겨서 그러면은요 우리가 말하면 막 찡그리 갖고 막 이란대요. 그것도 막 쉽게 편안하게 한 번, 두 번 하는 게 막 이란대. 그 횟수가 많아요. 그 제한되어 있는데 하면은 그 일찍 그거 간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하면은 뇌와 영혼과 몸에 살아나 버려요. 중요한 건 뇌라네요. 여러분 기도하면 뇌가 살아요. 기도 안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뇌가 녹는다 이런 말이에요. 나 그 단어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뇌가 녹아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은 복식 호흡하면서 기도 계속 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상 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본인은 안 가려 그래도 자녀들은 가야 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녹는다는 단어에 전 진짜 뭐랄까 멘붕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뇌에 영혼에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계속 하면서 24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감사 기도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인생. 두 번째 제2의 인생 여정은 이 기도 하시면 돼요. 전도 기도 하시면 돼요.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말하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 1절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편지 보내잖아요. 그 이야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합니다. 그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전도자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전도자가 누구인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는 전도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전도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그분은 뭔가 있다. 이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전도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중직자나 사민들이 어디에요? 우리가 꼭 키포인트로 가야 될 곳이 한 곳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 우리가 생활하고 복음을 받은 것도 전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 살아가는 삶도 전도, 돈을 버는 것도 전도,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은혜 받은 것도 전도. 전도 빼부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제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그 전에는 다른 것으로 많이 갔는데 전도에 대한 포인트를 딱 두고 하니까 다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이 말씀을 주고 이 사건을 주고 이 일을 일으키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가게 했느냐? 전도 때문에. 왜 자기 백성들을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리고 방랑자로 흩어버리고 그래 갔느냐? 전도 때문에. 전도 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랬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는 전도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전도 그래 내가 전도자잖아. 내가 전도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전도자가 생기면은 전도자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귀한 기도가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여정길은 전도를 위한 기도다. 자, 전도 기도할 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도 이럽니다. 바울이 전도할 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도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전도에 대한 마음에 담긴 사람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놓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과 4절 말씀에서 사람을 놓고 장소를 놓고 일을 놓고 그게 제일 캠프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놓고 뭐 합니까? 초대교회 교회는 금식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보내기 전에. 그래서 대부분 캠프할 때 뭐냐? 다 금식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일 캠프를 하자 이러면은 금식 기도부터 조를 딱 짜잖아요. 이유가 그거 나와요. 금식 기도했다고. 뭘 놓고요? 사람 놓고 장소 놓고 일 놓고 그것만 놓고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대상자. 여러분 지금 전도 대상자 있으면은 잘한 겁니다. 그 진짜 전도자입니다. 나 누구에게 전도하지? 지금이라도 당장 전도 대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받아본다면은 내놓는다면 된 겁니다. 진짜 제2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 장소, 일 이걸 늘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중에 뭡니까? 대상자, 전도 대상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48절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전도 캠프다 이래 생각하시고 말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우리 집사람이 뭐 일을 하나 하는데 그 보면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근데 그분이 남자라. 그분이 남자인데 이분이 뭔가가 참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안 받으면은 자꾸만 배가 커질 것 같아. 뭐야? 너무 즐겁게 마시니까. 너무 좋아가 자꾸 마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나 저 사람 복음 대상자로 내가 할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 놓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 사람 내 알아요. 나도 그 너무 잘 알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만하면 됐지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놓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와요. 여러분 그냥 그래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예. 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2의 인생 전도를 위한 기도, 이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또 뭐 하기를 구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매임을 당하였다 그럽니다. 뭐 때문에, 뭐를 위해서요? 이걸 좀 이야기하도록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넣고 기도 좀 해도 이 말입니다. 이거 말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 말 합니까?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는 거는 다 들어보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한다 이야기하시면 돼요. 막 그리스도 세 가지 다 해도 되고, 막 구원의 길이 다 해도 되고, 막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도 방법들을 다 해도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분에게는 어떤 그리스도가 딱 필요하다 이게 나와요. 이 사람이 방황을 해요. 이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해요. 뭔가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보니까 여러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그걸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보면은 좌절해 버려요. 실망해 버려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뭔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이런 그 사람에게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당신 하나님 만나보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야. 방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실패하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재앙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자기는 이 세상 살기다 막 그렇다면서 뭐 자꾸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완전 자기는 뭡니까? 이 저주 재앙 속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이야기할 것이 뭐냐 말입니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거 이야기하면 돼요. 다 이야기해야 되지만 하나만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래 한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요. 이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흑암에 빠져 있는데, 운명이 딱 잡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거기서 못 빠져나오겠어요. 사단에 꽉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되잖아. 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거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한 것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전에 어떤 분에게는 그리스도 한 가지만 딱 이야기했어요. 이거 믿고 영접할래?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3인생의 여정은 현장을 위해서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뭘 했냐? 외인에 대하여서는 이래 말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살아가요. 현장에 살면 이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 뭔 사람 만날지 몰라요. 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지요. 뱀과 같이 지혜롭게. 뱀 나오니까 이상 뱀이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하와를 무너뜨리고 아담을 사로잡았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있어요. 뱀.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기도하며 현장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 지혜로 행하여, 외인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그 말합니다. 그 외인이라는 말이 뭔가 이방 사람을 말하거든.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신자에게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6가지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12가지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 6가지 문제, 그 상태, 그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시켜줘야 돼. 본래대로 축복받는 대로.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6가지 상태에 묶여 있는 그 사람을 뭐 해야 되냐? 치유시켜야 돼. 힐링시켜줘야 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거라 그 말입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요게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요 이야기하면서 6가지 당신의 상태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영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내세의 문제, 후대 문제까지 막 일어나거든요. 질병도 있을 뿐만. 그럴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혜롭게 하라 그 말합니다. 그거는 지혜는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하게, 가장 필요하게, 가장 알맞게, 가장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마음에 딱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라. 그러면 외인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이 말합니다. 현장에 기도를 할 때, 전도할 때는 현장 전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세입니다. 그 자세라는 것은 뭐 어떻게 똑바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할 때는 자세가 뭡니까? 사실적으로 뭐 당당해야 되죠. 왜요? 그건 내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을 살리는 중요한 메시지고 미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세는요,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이랬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인데 이걸 아끼라 그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복음 전하는 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전거의 긴박성 이게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뭡니까? 절박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저 사람 복음 안 전하면 당장 지금 무슨 일이 당하는데. 그래서요,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가 우리에게 와요. 왜 안 전했냐는. 안 받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전해야 된다 그 말합니다. 그러고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을 전해야 되겠다는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가질 자세가 이거라 그 말입니다. 진짜 절박감을 가지고 아,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긴급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현장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이 준비는 뭐냐? 항상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예요? 너희 말을 항상 해야 될 것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는 뭔가 은혜에 대하여서 뭔지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떻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알도록 말입니다. 나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혜 받으면은 누구나 다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면은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웃음도 나오고 즐거움도 나오고 막 기쁨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인상 써가면서 막 그게 아니고 평안해요. 은혜 가운데 그래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 말합니다. 소금, 뭐 소금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아니하도록 그 소금 치는 그게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잘해라. 내 이미지 관리를 안 하고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지 관리를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 때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건 끝난 인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러면은 하나님 안 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을 통해 갖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해보면 괜찮은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빛으로 나타나가 사울을 꺾듯이 막 아주 도끼 있는 사울을 그러면은 좋지요. 근데 그게 몇 분의 몇만 분의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예, 있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 믿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볼 때에 믿을만하구나, 저 사람이 말이 맞구나 할 정도로 이미지 관리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대답할,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만나갖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답도 안 주고 그러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뭐 커피만 마시고 뭐 만나갖고 뭐 쓸데없는 딴 이야기만 하고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 이야기 5인 1조 팀들이 만나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이 마지막에 뭔가 했어요. 나중에 이야기해 너무 뭔가 사람들에게 만나면 마지막에 답을 주면 그렇구나, 김 목사 그런 것도 있나 하고면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만나갖고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것도 이래갖고 즐겁게 가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이걸 알게 해줘라. 이걸 뭐요? 항상 준비해라.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현장에 이걸 해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감사 기도는, 요거는 사실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망대입니다. 이거는요 전도 망대입니다. 전도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요 복음 망대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있어야만이 전할 수 있죠. 항상 준비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고 많이 들었던 기도입니다. 이거 기도요, 777 기도. 이걸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누가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거 말고 나의 기도가 되도록, 내 것으로 되도록, 그 말입니다. 때로는 뭡니까? 이 777 기도, 망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제일 먼저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충만케, 이래도 되고, 내 안에 이래 할 때는 더 힘이 있어요. 내 안에, 내 길에, 내 앞에, 이걸 먼저 넣을 수도 있어요. 자꾸 뭡니까? 말씀은 편집하라는 말은 자꾸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기도는요 설계라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설계해봐라. 무너뜨릴 거 있으면 무너뜨리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기도를 설계하다 보면요 내게 돼요. 내게. 그렇게 되면은 최고예요. 여러분 기도는 777 기도가, 유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내 따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분의 마인드하고 그분의 세계 보고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분의 스케줄하고 그분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못해요. 근데 그래 하다가는요 학교도 못 가요. 직장도 못 가요. 그럼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는 망대 딱 하고 낮에는 여정 이야기 기도하고 딱 집에 출발하거든. 가서도 하지 마는 말입니다. 저녁에는요 간단해요. 하나님 이 밤에 이정표의 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정표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정표 7가지를 또 이야기하면 됩니다. 갈보리에서 쭉 해가 로마까지 그 갈보리에 되어졌던 이게 다 이루었던 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녁에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정표의 밤이 세워지게 주옵소서. 그러고 주무세요. 이 777 기도가 무엇이 되도록 해야 되느냐? 내 것 되도록 기도하시라. 내 기도 되도록 기도하시라. 그래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딱 떼보면 돼요. 이거 할 때 말입니다.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일심전심 지속을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기도할 때에 당연피는 절대 이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은 기도 하나만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 이 기도를 이 성경 구절을 했느냐? 지난 주일 오후 2부 예배 마지막 부분에 나왔어요. 저는 이걸 듣고요 또 한 가지 충격 중에 충격이지만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렇게 딱 들어요. 이게 뭐냐? 이걸 이야기하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어디에요? 기도하는 그릇이 있어요. 향. 그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천사가 그 하늘 보좌 앞으로 내려놔요. 근데 그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8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 요겁니다. 기도. 뭐 할 때요? 기도가
채워질 때. 아시겠어요? 내 기도가 내 그릇에 채워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기도를 자꾸 담으시라. 기도를 설계로 자꾸 하시라.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라. 예수님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는 뭡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울부짖어라. 기도해라. 나를 바라봐라. 기도해라.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가만히 있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의 기도 그릇에 기도가 채워집니다. 채워지면은 천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5절에처럼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뿐만 아니라 내 평생 여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증거 있는 증인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